요한복음 1장에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해요. 그 말씀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성적 사고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심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보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근데 처음부터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빛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빛은 또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사도 요한의 요한서신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끊임없이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존에 있는 사고방식을 이야기보다는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다른 말로 보이지 않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믿는다는 말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데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면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테크노리라는 단어를 써요. 실제적인 아들이 되어집니다. 그의 아들이 됩니다. 그의 아들이 될 때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이 보여지는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말씀을 믿으면 보여지는 말씀이 누구냐면 답사 나 자신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풀어놓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보여주셨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셔서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시는 대로 보셨고 아버지께서 행동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평범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경영인 중에 한 분이 공병호 박사예요. 그 공병호 박사가 자기 자서전을 10년 전에 냈는데 그 제목이 나는 탁월하기를 작정했단가 그러는데 세피주문의 계시를 보았나? 우리는 탁월하게 태어났거든요. 아멘. 탁월함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일상적이고 평범한 거예요. 평범하게 말하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필기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잘 모르겠으면 녹음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을 알 때, 그것을 깰 때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이고 하나님의 영상에 참여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빛이 걸려 넘어진다. 그럼 그 안에 뭔가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혹은 빛을 다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만큼 갈 수 있고 아는 만큼 말할 수 있고 가진 능력만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고 누구와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안에서 내가 이 정도군요. 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고 자라가겠습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기를 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과거를 떠나보내시고 앞으로 되어질 좋은 일들을 그리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인사이드에서 아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에네르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활기 있고 효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걸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을 항상 경험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요, 경험한 것만 믿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옆 사람의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정신 차리고. 왜 웃으십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세상 갈수록 악해집니다. 복음을 거치는 장애물들이 올 것이고 핍박도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약한 사람 되어서는 안 돼요. 강해지셔야 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다르셔야 됩니다. 왜냐?
이 세상의 힘은 강해지고 이 세상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들을 방해하는 세력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되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죠? 믿음으로 삽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아멘. 항상 생각하세요. 항상 의식하세요. 나는 평범하지 않다. 나는 말씀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 나는 항상 영생을 인식한다. 반성하지 않고 본성을 의식한다.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나는 항상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간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진취적이고 개척자의 정신으로 절대 난 여기 만족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혼 잘할 것입니다. 청년들이요? 우리 결혼생활 하신 분들 앞으로 풍성한 삶을 살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도 해결받고요. 가난해서 일으켜지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요. 불신자들도 매력 있는 삶을 살고요. 연구를 하면서도 모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쟤는 뭐가 달라? 저 사람의 인생은 뭐가 달라? 와, 생각이 다르네? 저 생각이 어디서 온 것일까? 말씀에서 온 것이구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인생을 나도 배우고 싶어.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것입니다. 낮은 낮에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칼보다 금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분리하고 마음의 숨은 뜻과 의도를 밝히 드러낸다고 히브리서 4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밝히 드러낸다는 말이 원어를 살펴보면 재판관의 정신과 태도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잘 살펴가지고 법조문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듯이 살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말씀이 인생을 날카롭게 하고요. 말씀이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고 말씀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분기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능숙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말씀으로 구비되셔야 돼요. 자, 이제 오신 여러분, 갓난아이로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계속 성장하셔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신령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변호사가 있는데 살인과 간음을 한 자의 형량이 얼마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즉시 대답하더군요. 그는 법조문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 사고와 미디어나 어떤 상황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능숙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분별하고 그 상황에 대한 합당한 반응과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감정, 느낌, 이런 일들과 어려움과 생각이 올라올 때, 생각은 막 와요. 어디선가 와요. 그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걸 분별해서 하나님의 것은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쫓아내시고 거절하셔야 됩니다. 노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말할 수 있는 존재고 영은 말하는 자입니다. 영은 말함으로써 창조합니다. 아멘. 영은 말함으로써 세력을 확장시킵니다. 영은 말함으로써 실제를 만들어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셨어요. 그는 동산을 거니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들마다 자기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가 어떤 일을 하러 왔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는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있다가 살아날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미리 알고 얘기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실 것입니까? 예, 말씀이 우리 안에 사시니까 그분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유, 저는 인간인지라. 우리 사모님 얘기 잘하셨네. 인간인지라. 그러면 하나님 아들답게 살지 못하고요,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짜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할 줄 몰랐다. 이제 그런 대사 내뱉으시면 안 돼요. 인생을 알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날카로운 말씀을 가지시면 웬만한 일들에 여러분은 허허허 웃으면서 온유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는 이길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가장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분별하는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방향과 모양은 마음껏 융통성을 가지고 용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과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자입니다. 사실은 보여지는 일들이에요.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이고, 보여지는 정상이고,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벤트예요. 진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입니다. 실존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늘 변합니다. 때가 되면 변합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픕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러하여 이 아픔이 며칠, 몇 년 동안 가겠습니다. 혹은 시한부 인생 몇 년입니다. 어디가 아파서 어디까지 전이될 수 있습니다라고 사실을 얘기할 수 있어요. 팩트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주님이 채찍을맞음으로 고침을 받았다. 건강이 너의 생덕건이다. 너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자이다. 너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라고 진리는 말하고 있죠. 사실과 진리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붙들면 사실이 바뀝니다. 건강하게 되어지고 회복이 나타나고 온전해집니다.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그 우울증 증세와 조울증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본성을 인식하고 사고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인지를 이해될 때에 그는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사실이 변하여 진리와 일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사실과 진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백기도할 때 왜 고백기도하죠? 셀 리더가 5시간씩 하라고 해서 하는가요? 세가족반 숙제라서 하는 겁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소리로 해야 됩니까? 몇 번 해야 되는 것이죠?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낮은 차원의 질문이에요. 진정한 질문은 왜 그걸 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하여서? 왜? 내가 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실과 진리를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분하는 만큼 시행착오 죽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구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여러분 사실과 진리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많은 오랜 장로교 전통을 가진 성도님들은 돈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워낙 돈에 대한 무서운 설교를 들어가지고 그들은 돈 하면 가지면 타락한다. 돈 가지면 타락한다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주님 하고 기도해요. 목회자는 가난해야 돼 하면서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유교 의식과 짬뽕이 돼가지고 그들은 비성경적인 돈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을 사고로 공부해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물론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신약에 예수님 믿지 않지만 그들은 돈에 대해서 돈을 가지면 타락한다, 돈을 가지면 교만한다는 생각보다도 돈은 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염려하는 사람들은 돈을 다룰 수 없고 돈의 지배를 당합니다. 돈의 유혹을 당합니다. 왜? 돈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무서워하고 품고 생각하는 만큼 그건 확대되고 증가되거든요. 근데 돈을 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마음껏 다룰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이 진리에서 기인한 것인가, 그냥 보여지는 사실과 전통의 이론에 근거한 것인가를 항상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진리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라고? 근거를 좀 대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아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자유해집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아무리 고군분투하더라도 될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뭐요?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아니, 예수 믿고 5년 10년 신앙생활 다 하고 고백기도 했는데 저 사람이 해방을 못 받고 있어. 그러면 진리를 알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이에요. 어렵게 갈 필요 없어요. 진리를 알면 되는 것이지. 그럼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네가 누구의 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말, my word, 내 말에 어떻게 하며? 거하면. 그 말은 즉슨 떠나보내지 말아라. 말씀을 간직해라. 말씀을 떠나보내지 않고 간직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포인트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보내지 말라고요. 지구력을 발휘해야 돼요.
말씀 한번 공부하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떠나보내지 않도록 간직하는 훈련을 반드시 받으셔야.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저희 사모님이 항상 하는 말, 여보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저는 우아하고 품위 있고 고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떠나버리지 않고 부드럽게 모셔드리면서 온유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받아 그러한가 하여 항상 묵상하고 항상 입에 두고 항상 심령에 두는 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훈련하겠습니다. 훈련 안 되면 도루묵입니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라요. 그래서 삶이 해방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머물러 있으면, 이 말씀을 떠나보내지 아니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그 주님을 떠나보내지 마셔야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항상 말씀하실 수 있도록 모셔드리는 훈련,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받았는데 5년, 10년, 20년 지났는데 여전히 내 안에 감격이 없고 날마다 말씀의 실제가 새롭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중학교 2학년인데 수학 포기자가 있다. 그러면 그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 강사 선생님 모셔서 열심히 하면 소용없어요. 그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다시 테스트 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 수준이 멈췄다.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과정으로 가서 다시 수학을 공부하여서 그 기초 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수능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너무 작은 고비라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 우리는 본성을 의식합니다. 마귀는 행위에 집중하게 합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당신이 하다가 포기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집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의식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본성을 의식하십시오. 생명을 의식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더 의식하십시오. 그러면 행동이 바뀝니다. 아멘. 행동을 집중하지 마시고 인사이드에 있는 것을 의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바깥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요한 1서 3장 9절, 오늘 말씀의 실제에 나온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 저는 이 요한 1서 말씀을 읽으면서 상당히 충격에 빠졌어요. 어디선 죄를 짓는다 하고 어디선 죄를 짓지 못한다 하고 어디선 죄를 지을 수 없다 하고 어디서는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이게 막 충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충돌 안 됐습니까? 여기서는 A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B를 얘기해요. 해결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의 영은 우리는 하나님께 낳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내 본성을 믿고 의식하면요, 여러분 죄를 짓기가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죄를 짓는 것이 힘겨워져요.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동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닌 것입니까? 인생은 고주파 저주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인생이요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것입니다.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진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아.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죄 짓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아멘. 또 진리가 확정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나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느니 네가 죄를 다스릴 거야. 이걸 믿는 자들은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인지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못 다스릴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많은 말씀을 외우고 공부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내가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죄 짓기 어려워요. 우리 죄 가운데 빠져있는 거룩한 성도들 고민하지 마세요. 본성을 의식하세요. 우리 방송 보고 있는 우리 가정에 있으신 분들도 혹시 내가 여전히 의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하게 기능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죄를 집중하지 마시고 본성과 의식을 더 훈련시키십시오. 그걸 인식하시고 마음에 두고 입에 자꾸 그것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됩니다. 조금 해보고 말지 마시고 하시고 도움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진리로 모든 일들을 보는 사고방식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상처받지 마십시오. 상처는 여러분이 받을 제목이 아닙니다. 아멘. 고백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 이것 하기 싫다.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에 빨리 뛰어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가르치면서 알아서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하나는 선택하셔야지. 짬뽕 짜장면 짬짜면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는 가장 예비된 풍성한 삶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쉬운 길이 준비되어 있는데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감정 절대 섞지 마세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장하는 겁니다. 영으로 혼을 다스리는 지경으로 올라가거든요. 절대 감정 섞지 마세요. 절대 아침하고 저녁 다른 모습 보이지 마세요. 옆에 사람 불안합니다. 절대 유지하세요. 그냥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만 존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는 그런 이중인격자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충분히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며 품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훈련되셔야 돼요. 어떻게? 영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본성을 의식할 때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운전하면서 축복을 많이 합니다. 아주 힘들게 하는 이상한 불행자들이 많습니다. 이 운전을 진짜 이상하게 해요. 요즘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갈수록 이상한 운전자들이 많아진다고 성경 창세기 51장 1절에 말할까요?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땐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심으면 축복이 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것 이상으로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부정적인 험담을 할 겁니까? 그럼 내가 말로 받는 것입니다. 대로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경기를 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시면 여러분 자녀가 선을 받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흘려보내면 내 가족이 누군가로부터 좋은 것을 흘려받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귀한 물질과 시간을 흘려보내면 그것은 반드시 역사하면서 돌아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많이 하거나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것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게 영적인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자신을 본다면 진짜 말씀적인 사람이 영적인 거구나. 영적인 것이 말씀적인 거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신 안에서 행동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즉 육신의 열매를 거두고 영의 열매를 거두는 그 핵심의 결정권자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개인 각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붙들어야 될 것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사실과 진리를 구분하기 위하여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소그룹 인도하면서 목회 보시면 아십니다. 늘 나오는 질문들이 늘 나와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왜 설교시에 남의 얘기를 합니까?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나 상처받았어. 어떻게 그가 나한테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만데? 상처는 여러분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상처 주는 말을 하더라도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상처받을 수 없어. 이게 진리입니다. 나이도 어린 것이 감히. 이건 대한민국의 병폐입니다. 제가 저하고 나이 동갑인 사람을 훈련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처음 예수님 제대로 믿고 제가 그때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숙제를 내주고 훈련을 시켰어요. 3차원 세계의 모든 습관도 제가 훈련시켜주고 약속 지키는 것부터 식사 먹는 예절부터 시작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말씀 잘 훈련받았어요. 어느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저보다 그 사람이 한 4달 일찍 출생했습니다. 같은 연도인데 자기보다 늦게 태어났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려 자존심 상한다고. 동갑도 그러는데 4살, 5살이면 오죽하겠습니까? 이 연배, 서열, 누가 먼저 셀 왔니 안 왔니? 누가 이 사람을 전도했니 안 했니?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해야 할 내용들이 아닙니다. 위로 15년, 밑에 15년, 여러분 친구입니다. 그러면 발전합니다. 우리 김준호 목사님 지금 올해 이제 거의 일은 다 되셨는데요. 생각이 아주 젊습니다. 체력도 젊으시네요. 생각이 젊으면 체력도 젊어집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 어린 15살, 나보다 나이 많은 15살, 동력자로 여기십시오. 그것이 성경적인 마인드입니다. 아멘. 받아들일 만한 사람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고집 그래도 아니야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난 겸손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교회 소모임 금지. 얼마 전에 국가에서 나왔는데요.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열받을 필요도 없고 개인이 속을 팍팍 긁으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냥 비판적 사고를 하세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뭐죠? 세상의 주관자.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와 악한 영들에 대한 전투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신다면 여러분 해야 될 게 나오죠? 분노 섞인 말을 하기보다도 냉정하고 냉철하게 아주 뱀같이 지혜롭게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클릭을 하든지 투표를 하든지 합당한 얘기를 하든지 그리고 합당하게 기도를 하고 다음 세대 일꾼들을 키우든지 그 모든 것들은 가한이 절대 헛된 허비되는 낭비되는 싸움은 여러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지혜로우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유대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진짜 해야 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혜롭습니다.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박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육신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까? 할렐루야. 항상 계시로 보셔야 돼요. 진리를 의식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통해 살아가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만 생각나도 순식간에 감정과 느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말씀의 관점,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보도록 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힘.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힘 빼세요. 힘 빼란 말 들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힘이 들어가 있어서 힘 빼라고 한 거예요. 50견, 60견 걸립니다. 힘 빼세요. 그럼 리더가 힘 빼라고 하면 힘 빼야 되는 거예요. 왜? 리더는 먼저 보고 멀리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인정할 때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통해서 잘 성장할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인정하세요.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주로 은사를 추구하거나 자기가 지금까지 인도받았던 형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말씀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경험과 근거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아니라고 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감각과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들으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 말씀적인 것입니다. 삶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직장생활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습관? 영적인 거예요. 사고방식? 영적인 것입니다. 버릇? 영적인 것입니다. 성질 많이 내는 사람 의학 연구에 의하면 심장병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할 거예요? 손 안 들고 찬양할 겁니까? 선택입니다. 네, 찬양 인도자가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해서 찬양 드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들든 안 들든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손을 들어 찬양하리라고 한 남성이 결단하면 그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환경이나 느낌이나 상황에 따라 억지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선택하고 주도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겁니까? 셀을 배가할 것입니까? 지금부터 믿으세요. 믿고 얘기하고 다니세요. 그러면 옆에서 얘기합니다. 권혁고 목사님께서 제자부터 세우래. 그러면 제자 세워집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0절 11절에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분별합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참수한단 말이 헐뜯는단 말입니다.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헐뜯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헐뜯는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날마다 헐뜯고 비방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걸 품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소식이 오면 갑자기 감성적으로 돼버려요. 그리고 같이 싸잡아 비난하면서 분리시킵니다. 이 모든 것은 마귀의 괴락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께 태어난 자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지. 하나님의 본성의 참여자가 되었지. 그리고 그가 뭘 말하죠? 따라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증언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나는 책망받기에 아주 유익한 사람입니다. 책망받는 걸 즐겨하세요. 여러분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의 책망과 교훈과 권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시편인가요?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더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함부로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나를 미워하고 그들은 오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에게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무엇이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시켜 주는 것이 뭐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도록 해주는 게 뭐죠? 말씀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주는 게 뭐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갓난아이가 아니라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양식이 뭐죠?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인가요? 갓난아이가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자라게 하는군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군요. 할렐루야.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참고 구절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집에서 공부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마땅히 말씀 먹고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젖만 먹는 어린아이다. 왜 젖만 먹는 어린아이니? 딱 살펴보니까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 어린아이야. 의의 말씀에 능숙해야 돼. 이런 의의 말씀에 능숙한 자들은 자기 감각을 단련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들은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구비된 사람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의의 말씀으로. 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 내가 어디에 참여한 자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시죠? 틀렸습니다. 여러분 하시지 말입니다. 항상 의식하셔야 돼요. 항상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한국 사람이면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건면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열렬히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을 먹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제 적용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아이같이 잘 먹을 수 있을까요? 떠나보내지 않고 말씀을 간직하여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 4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좀 짧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좋아야 돼요. 우리 교회 배드민턴 동호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배드민턴 좀 하시는 분들 기본기가 안 된 분들하고 게임하면 거뜬하게 이기시죠? 제가 한때 마음을 오죽이 먹고 복음전도 하려고 문화센터, 주민센터 갔는데 50대, 60대 아주머니들이 탁구를 핑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뛰어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기본기가 있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축구든 뭐든 골프든 뭐든 간에 기본기가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기가 뭘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물어보시면 어떻게 공부 잘했습니까? 저는 수업에 충실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기본기가 뭡니까?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실제 안에 보면 뭐가 있죠? 말씀에 실제되는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잘근잘근 씹어서 드셔야 돼요. 꿀꺽 삼키지 마시고 잘근잘근 씹어서 접속사와 단어를 보시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성령님,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보십시오. 묵상하세요. 그리고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꾸준하게 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꾸준함이 실력입니다. 꾸준하게. how 묻지 마시고 왜요? 성령이 우리의 혼과 몸을 다스리는 영향력이 전가되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만큼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직 살아 움직이는 내 혼과 육체의 감각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얌전해지도록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방언 기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영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영의 인도를 받기가 쉬워집니다. 영의 인도를 받기가. 그리고 여러분, 고백 기도,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 고백 기도집을 달달달 10년 동안 했습니다. No.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말씀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고백이 달라요. 10년 해도 고백이 안 바뀌면요? 모르는 겁니다. 저는 종종 봅니다. 고백이 안 나와요.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 했는데 고백 기도집의 내용이 안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가득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채웠는데 어떻게 한 거죠? 머리로 그냥 했든지 그냥 how to 어떻게 할든지 하면서 그냥 했는 걸로 만족해버린 것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심령으로 말씀 받으시면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원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는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기꺼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다해 주십시오라고 영어로 기도하면서 고백 기도집 줄기차게 해보세요. 몇 시간은 제가 얘기 안 합니다. 그럼 또 율법이 됩니다. 되기까지. 우리 해계 목사님이 야구장에 가서도 늘 영어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단순하죠? 이게 기본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지런함, 충실함, 매일매일 꾸준한 습관을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에서 질로 가는 양질의 법칙이 유효합니다. 양을 채우세요. 들이세요. 그러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개척학교 훈련 과제를 제가 지난 학기에 좀 냈었습니다. 개척학교 몇 분을 불러가지고 교회 개척학교를 했는데 숙제를 해오시는 분들이 양상이 A, B, C, D 유형이 나와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은요 거의 녹취할 정도로 숙제를 하고 오시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녹취할 정도로 제대로 공부하고 묵상하고 일하신 분들은 사고방식이 변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진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먹고 입에 둔다라면 반드시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생각은 다르면 그 사람은 생각이 그 사람인 거예요. 항상 우리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굴 만나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 말 속에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현재 위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본은 원칙주의자입니다. 개인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협약과 협약을 맺으면 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상식이 없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심정주의자입니다. 느낌이 안 오면 아니야.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늘 싸우는 것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약됐는데 여기는 그때도 너희 아버지 대통령이 아니었냐고, 왜 또 갑자기 바꾸냐고, 우리는 대통령이 그랬더라도 이게 한국인의 심정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일본, 한국이 같이 살고 있으면 이 한국의 문화, 중국인들은 잘 속여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 문화가 그랬습니다. 안 속이면 안 됐어요. 속지 않을 관시가 맺혀져야지 그들은 친밀한 신실한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이를 알고 행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국인이죠? 네, 심정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으니 거기 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일들을 할 것이다. 아멘. 따라서 의의 말씀에 능숙하자. 훈련을 적극적으로 받겠습니다. 힘 빼시고요. 말씀과 말씀이 아닌 것을 구분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하시고 절대 감정 묻어나는 말을 내뱉지 마시고 참으시고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분별하시고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로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흘려 들으면 많이 들은 것 같죠? 공부하는 사람 이길 수 없어요. 공부한 사람은요, 방금 전에 봤듯이 얘기합니다. 그 단어를 얘기해요. 전 말씀에 실제에 나오는 단어를 가능하면 그대로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식, 의식, 사고방식을 계속 얘기해요. 왜냐? 이건 사고방식을 엄청 강조합니다. 왜? 크리스 목사님이 말씀의 계시 가운데 깨달은 지식이거든요. 사고방식이 변화되라. 사고방식이 변화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주구장창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주구장창 고백해야 됩니다. 주구장창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성실하셔야 됩니다. 끈기가 있으셔야 돼요.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김준호, 최선현 목사님 배우고 싶고 담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하셔야죠. 크리스 목사님처럼 살고 싶으면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하셔야죠. 우리가 그거 디테일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그는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을 때도 그는 뭘 말했죠?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신 거예요. 자, 오늘 조금 이따가 설문지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됐던 메시지 10가지만 적어내십시오 하면 다 적어낼 수 있겠죠? 네, 셀별로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신을 주는 이 말씀에 있어서 나는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고 있다는 10가지 말씀들 한번 적어서 셀에서 한번 교제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씀을 붙드시면 됩니다. 100가지 말보다도 내가 믿는 한 가지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고 지경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자, 잠언 4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끌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른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곱게 두어라. 발로 디딜 것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리라. 공부하면서 읽으셨죠?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과 같아서 계속해서 빛나지만 악인의 길은 넘어지는데 깜깜하여 넘어집니다. 다른 말로 진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귀를 기울이라고요. 어떻게 해요? 한시도 너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네 마음을 지켜라. Keep your heart. 네 심령을 지켜라. 모든 인생, issues of life, 네 삶의 모든 이슈가 어디서 나온다? 네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고 네가 생각하는 모든 걸 받아들이는, 그러지 않고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에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걱정하냐고, 왜 원망하냐고, 왜 힘들어하냐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말씀을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평소에 말씀을 많이 먹으면 그 간격이 없어져요. 즉시 반응합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해요? 의의 말씀에 능숙하는 훈련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답사 앞만, 앞으로만. 야, 괜히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앞만 보라고. 왼쪽 15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앞으로만 곱게 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입술. 말을 내 입에서 엉뚱한 말, 왜곡된 말, 일반적인 말, 그냥 상식적인 말 버리고 진리를 얘기하라. 그리고 말씀에 민감하여라. 어떻게 해요? 발 디디고 잘 살펴라. 다른 말로 감정에 민감하지 마시고 말씀에 민감하셔야 돼요. 발길을 잘 디디셔야 돼요. 누가 손해지? 누가 유익이지? 이렇게 하면? 아멘? 전도 쉽습니다.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밥 좀 몇 번 사주고요. 인사하고요. 잘 웃고요. 한번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시면 돼요. 단순해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할 거예요. 안 믿으면 아이고 아쉽네요. 다음에 또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같이 또 사귀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신 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끄러워하십니다. 단순하게 가시면 됩니다. 어떤 팀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군요. 전도에 대한 막 갈급함이 생기고 부담감이 생긴다고. 때가 된 겁니다. 그게 이벤트성으로 복음을 전하든 삶으로서 복음을 전하든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사람을 초청하든 간에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과 민감한 인도하심을 잘 기울여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성도, 제자를 만들어가는 제자.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십시오. 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다시 타이핑도 칩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가리키는 자리에 억지로가 아니고 일부러 갑니다. 많이 말하려고, 많이 고백하려고. 혼자서 막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았어요. 왜? 동산을 거니면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자, 세 번째는요. 자주 말합시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의 간증과 고백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일부입니다. 영은 말하는 존재예요. 강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자주 말하셔야 돼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고백하십시오. 내 삶에서 주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자꾸 고백하십시오. 그걸 자꾸 말하시면 말할수록 실제가 됩니다. 아멘. 공부하시고 뭐라고요? 이건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하셔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군데.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습니다. 내 입에 말씀이 있고 내 마음에 믿음이 있습니다. 자꾸 이 두 군데 두셔야 돼요. 저는 좀 입이 무겁고 좀 고상해가지고, 성경에서 고상하면 말 많이 하는 게 고상한 겁니다. 말씀을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요, 현장을 만드십시오. 빨리 가서 사람 세가족반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양육반 들어가시고 복음신조 공부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럼 최고의 고백이 양육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하버드 대학 졸업식을 온라인으로 하고 졸업장도 그냥 서신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새로운 피조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온라인으로도 양육할 수 있어야 되고 온라인 상황이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고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능숙하십시오. 능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3명 이상 교제하시고 그들과 성경 읽기 모임도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말씀으로 훈련하는 이 기회를, 찬스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만들어줍니까?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원하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옵니다. 그리면 올까요, 안 올까요? 말하면 옵니다. 믿습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보릿고개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왔습니다. 그럴수록 강해졌습니다. 지금 부유한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교회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교회로 모이는 것이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기보다도 더 강하기로 작정하세요.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그리고 제자를 만드십시오. 100명의 무리보다 1명의 제자가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게 한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 여러분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조깅하고 있는 그 제자가 몇 명일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백하고 마무리하십시다. 나는 말씀을 통해 교훈을 잘 받습니다. 책망을 잘 받습니다. 의를 교육하기에 열정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차원 높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혜입니다. 말씀이 나의 지혜입니다. 일어나십시다. 네, 일어나셔서 여러분 믿는 바를 고백할 텐데요, 믿는 만큼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것이 실제를 만들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셀, 여러분 사역지, 여러분 자녀, 그리고 통일 한국, 이스라엘 선교, 동남아시아와 이슬람권 선교, 이 모든 또 일본 선교, 이것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여러분이 같이 숟가락 얹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고백하십시오.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